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도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마다 출애굽기 여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 우리 함께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어디 앞으로 가는 거였죠?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죠? 모세의 장인이었던 맞습니다.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 또 르우엘이라고도 하는 미디안 제사장이 새롭게 등장인물로 나타났었습니다. 이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는 그간 모세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위대함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과 또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는 이방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이었지만 다 뭐했어요? 알고 있었죠? 다 소문을 전해 듣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듣고서 지금 모세에게 찾아왔던 것이 지난주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혼자 왔던 것이 아니라 누구를 데리고 왔죠? 그의 모세의 아내와 그리고 모세의 두 아들을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장인의 입장에 보면 딸과 손주를 데리고 모세에게 왔다라는 것이었죠. 그때 다시 한 번 더 봤었던 했었던 인물이 바로 이 두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게르솜이었고요. 한 사람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의 의미가 참 기가 막혔습니다. 게르솜이라는 이름은 모세가 참 믿음 없었을 때의 표현이었죠.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됐다, 나그네가 됐다라는 의미로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면, 엘리에셀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애굽의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애굽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믿음의 선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지었을 때에도 여전히 달라진 것은 있었다 없었다? 하나도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가 여전히 두려운 상태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엘리에셀 이름을 통해서 발견했고요. 또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모세가 점점 달라지고 있구나, 점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구나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의 장막으로 들어갔던 이드로는 모세의 어마어마한 토크쇼가 펼쳐졌던 장면으로 펼쳐졌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그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장인어른에게 숱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방의 제물의 제사를 드렸던 미디안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떡을 먹는 장면으로 연출이 됐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변화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의 이야기를 핵심적으로 다루기보다는 그 뒷이야기를 훨씬 더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드로가 그 다음날 모세를 찾아가서 보았더니 모세가 뭐하고 있었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에게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재판의 웨이팅이 얼마나 길었던지 모세가 지칠만 했습니다. 너무나도 탈진에 이를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줄을 지어서 모세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드로는 뭐라 그럽니까? 너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왜 이렇게 하느냐? 너 이렇게 계속하다가는 뭐한다? 너 죽는다, 너 탈진한다, 너 쓰러진다, 너 못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장인어른, 이게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왜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교랑 역할을 하는 누구기 때문에, 중보자이기 때문에 나 아니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나밖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만이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쓰러져 지친다고 할지라도 난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장인어른이 그런 거야 라고 돌아가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물러서지 않고 그에게 이 일이 행하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라고 얘기했고요. 분명하게 저는 이렇게 정리했죠. 너는 메시아가 아니다. 너의 능력에는 한계가 분명하게 있다 라고 얘기했고, 장인은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이 뭐였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기준인지,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하는 것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솔루션이 뭐였습니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그 중간 단계의 조직 관리를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너가 그 모든 것들을 재판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훨씬 더 줄이 줄어드니까 편할 것이고 너 역시 편할 것이니까 그렇게 해라라고 얘기했는데 모세가 토 하나 안 달고 뭐합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모세도 평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행복한 모습으로 보이게 되죠. 그리고 이드로는 마치 이 일을 위해서 온 사람인 것 마냥 다시 미디안 땅,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이제 지난주에 끝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했던 그 지난주에 썼던 그 모든 이야기가 조직을 개편하자, 업무를 위임하자, 효율적인 시스템을 가지자, 이런 시시한 이야기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나누어 드렸습니다. 모세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 역할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먼저 중보자로 나서기 전에 모세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시고 나서 출발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메시아가 아님을 말입니다. 모세는 잠시 누구로, 주인이 아니라, 주인의 아들로 온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왔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살기 위해서 자신의 짐을 나누어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모든 짐을 스스로 다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분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짐을 조금도 나누어 지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또한 모세의 앞에 있는 그 재판의 자리는 여전히 피곤하고 고된 자리였죠. 늘 옳고 그름을 따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보좌 앞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냥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보좌에 나아가야 우리의 자유가 선포됐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다는 것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모세의 재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앞으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참된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 자리 앞에 나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지난주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이제 연결이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 우리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내산에서 시온산으로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시온산으로. 오늘 말씀 제목이 이제 말씀 하반부에 이 말씀의 의미가 왜 이거였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8장에 있었던 그 모세의 한계를 잘 가지고 19장으로 우리 연결해서 한번 같이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출애굽기 전체 40장에서 제일 중요한 하이라이트를 포장하고 장식하는 대목이 바로 19장입니다. 그래서 19장을 이해해야 나중에 성막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때문에 19장을 잘 정리하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우리 두 가지를 한번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3개월, 그 다음에 시내 광야. 여러분 이제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오고 그런 모든 탈출의 시간들을 경험했던 그 시간이 흘러서 몇 개월이 됐다고요? 3개월이 됐습니다. 3개월 동안 그들은 여정이 이어져 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새롭게 이르게 된 장소가 하나 나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시내 광야입니다. 와? 시내 광야? 그러면 이제 곧 어느 산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내니까 시내 산이죠.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 몇 개월 만에 3개월 만에 도착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옛 기억을 다시 한 번 더 좀 떠올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나서 가장 먼저 도착했던 곳은 수르라는 광야였습니다. 수르 광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첫 번째 광야를 딱 통과하고 나서 뭐가 없었으니까 물이 없었죠. 그러다가 한 우물을 발견해서 급하게 뛰어가서 마셨는데 그 물이 뭐했다? 썼다.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마라였고요. 마라에서 하나님이 단물로 딱 바꿔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해 주셨죠? 12샘물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던 오아시스 같은 곳 엘림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림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지는 어디 광야? 신광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요. 신광야를 통과하자마자 다시 목말라지기 시작했던 장소가 바로 르비딤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 반석에서 물을 쇠손하게 하셨던 그 반석 이름이 바로 마사 또는 브리바라고 하는 반석이고요. 거기서 어떤 전쟁도 했죠? 아말렉과의 전투도 함께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르비딤을 떠나서 지금 이제 어디 광야에 이르게 됐다고요? 시내 광야. 와우! 여러분 이제 그러면 이제 출애굽의 경로를 이제 머릿속에 뭐 하는 거네요? 다 이해하고 다 외우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정말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시내 광야에 도착했고요. 이제 시내 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자, 그들이 어디를 떠나서
르비딤을 떠나서 이제 여러분 머리에 말씀이 확 들어오죠. 아, 르비딤이 어떤 사건이 있었다까지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 반석, 무리바 반석도 있었고 아말렉 전투도 있었던 그 장소를 다 떠나서 여호와 니시도 떠나서 이제 어디에 이르게 됐다?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됐다. 자, 그리고 그 광야에 뭘 칩니까?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동그라미 산, 무슨 산일까요? 바로 시내 산입니다. 시내 산. 시내 산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밑에 올라가지 않고 시내산 밑에 초입에 장막 베이스 캠프를 쳤다라는 겁니다. 시내산 앞에. 자, 출애굽기 19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여러분 여기서 밑줄 그어야 되는 부분은 올라가니라는 단어입니다. 올라가니. 누가 올라갔죠?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이때 모세가 몇 살 정도일까요? 80세 정도 되는 할아버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산에서 그를 뭐 하셨다? 불렀다. 동그래. 불렀다. 계속해서 오늘 19장 가운데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올라가다, 산에서 불러라는 단어입니다. 올라가다, 산에서 불러.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산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들었던 그 내용을 누구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제 시내산 앞에 있다가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누가 올라가야 된다? 한 사람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다시 내려와서 그가 들었던 말씀 우리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이미지가 각인될까요? 아, 나는 못 가는구나. 나는 시내산에 못 가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이렉트로 들을 수는 없구나. 그래서 다이렉트로 듣기 못하니까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모세 같은 누가 필요하다?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신 우리의 말씀을 들어줄, 산으로 올라갈 수고를 또 내려올 수고를 해줄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이미지가 그들에게 각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19장 전에 몇 장이 나온 거예요? 18장이 나와서 중보자인 모세에 대한 철저한 한계를 미리 하나님이 긋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18장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신격화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전에 중보자로 본격적으로 나서기 전에 모세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시고 나서 19장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철저히 한계가 있지만 그는 여전히 중보자 역할을 종으로서 하고 있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정적인 중보자 역할을 계속해서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소통을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니었거든요.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이러면 모세가 힘든 건 아닐까요? 그죠? 이 질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그 질문을 함께 가지고 이제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어떤 날개를 나오죠? 독수리 날개. 독수리 날개 동그라미. 독수리 날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두 가지 사실을 언급하셔요.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봤더니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던 애굽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뭐 해라는 거예요? 기억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뭐 하셨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기 위하여 애굽의 전차 부대를 수장시켰던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거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를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떤 일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나서
수르 광야에서 지나서 마라의 물을 단물로 바뀌게 해주셨고요. 그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셨고요. 또 그 가운데서 르비딤에 이르러서 아말렉과 전투도 구원하게 하셨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보호하셨고 지키셨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너희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으셔가지고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아니에요. 어디예요? 목적지가 하나님이에요. 와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가장 안전한 장소의 풍요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목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꾸 우리가 착각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의미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라고 착각하지만 하나님 그러시지 않거든요. 우리가 구원받는 의미는 결국 하나님에게로 인도함 받는 것이지 이 땅 가운데 평안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도 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분명하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합니다. 애굽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멸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에게 갚아주셨는지도 기억하게 하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게 하셨는지 물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셨다는 것을 다 뭐하라는 거예요?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목적. 이 이야기 왜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생색내시는 걸까요? 뭐 하시는 걸까요? 목적이 뭘까요? 이 이야기 하시는 의도.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날의 은혜를 곱씹어 봐야 되는 이유. 계속해서 우리가 감사 이야기들을 고백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앞으로의 일도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의 은혜에 대해서 자꾸만 기억해야 돼요. 계속해서 기록하고 곱씹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다?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나에게 일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도 일하실 것입니다라는 것을 믿고 맡기는 거죠. 내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내게 행하셨던 그 주님의 보호하심을 계속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하는 일들은 계속해서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신뢰해라, 나를 신뢰해라, 지난 날들을 묵상하면서 나를 계속해서 의지해라, 나만 바라봐라, 이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19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뭐가 된다? 소유.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언약 동그라미 그리고 소유 동그라미. 언약 그리고 소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약 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의 장면은 정말이지 남편과 아내가 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장면으로 언약을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의 백성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 언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저 연인 관계였다면 지금은 공식적으로 부부가 관계가 되는 언약식을 체결하는 장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언약을 체결하신다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되겠다?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하신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내가 여러 가운데에 내 것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너를 뭐해서 선별해서 골라서 너를 누구의 것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것을 표현하는 대목이 뭐냐면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내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당초 여러 민족들을 선택할 수 있으셨고 또 그 민족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실 수도 있는 분이셨지만 작고 작은 연약했던 종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민족 가운데서 특별히 너희들을 골라서 이제 누구 것이 됐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것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소유가 됐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속성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돼요? 내 소유구다, 내 것이다. 여러분 내 핸드폰은 내 것이죠. 다른 사람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소유에 대한 개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속성은 배타성입니다.
여러분, 내 소유의 것을 향하여서 아니 왜 너는 너 것이라고만 얘기해, 내 것이라고도 될 수 있는 것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진리와 마찬가지입니다. 배타성이 있다면 독점적인 것은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절대로 소유는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독점적이죠. 내 것인 거죠. 절대 가족을 쉐어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내 가족이죠. 내 것.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것이다.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존재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이게 어떤 장면이에요? 언약이에요. 여러분, 신랑이 신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럼 신부가 나는 당신의 것이군요 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신부는 그러면 나는 신랑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나의 본분이고 다른 신랑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언약의 핵심인 거예요. 내 소유라고 했다는 건 나는 하나님 앞에 속한 백성이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구나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얼마나 위대한 사랑의 고백입니까? 엄청난 프로포즈죠 지금 하나님의. 6절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19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별표 빵빵 쳐볼까요? 6절의 말씀은 여러분 꼭 외우셔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수요일마다 통성경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성경을 66권을 완전히 구약과 신약을 쫙 연결시켜서 보고 있는데 이 성경을 전체를 하나로 묶는 단어가 바로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 이야기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 바로 19장 6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전하라는 거거든요, 모세에게.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먼저는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돼라고 얘기했다면 다른 나라들과는 뭐 해라는 이야기일까요? 구별되라는 얘기죠. 다른 나라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가 되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를 존속시켜야 되고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정체성에 대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다른 나라에는 없는. 여러분, 제사장 나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뭡니까?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 제사가 있습니다. 그죠?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제사가 있어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또 뭐가 있어야 되죠?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야 되는 특별한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장소가 어디예요? 성막. 그리고 이 성막은 후에 성전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는 없는 거죠. 제사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성막도 없는 거.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질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주실 거라는 거죠. 정체성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도 있어야 되고요. 제사장도 있어야 되고요. 성정도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할 정체성이야. 그 나라가 너희들은 되어야 돼. 다른 나라로부터 제사장 나라라고 칭함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 시스템을 존속시켜야 된다. 이 얘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제 계속해서 이 나라로 가야 됩니다. 싫든 좋든 계속해서 그들은 제사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가 뭐죠? 용서함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신 앞에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예배,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다시 열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길을 열기 위해서 누가 있다? 제사장, 중보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는 그런 일들이 없는 거죠. 신 앞에 범죄하면 용서받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건데 유일하게 이스라엘에게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한다면 이 나라는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성 앞에서 어떤 관계가 되는 걸까요? 성교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 시스템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성막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뭐가 있다?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계속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은 나중에 후에 누구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적절한 그림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제사, 제사장, 성막.
때까지 이 모든 것들이 누가 오실 길을 예비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불완전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계속해서 불완전한 피의 제사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제사물이 오실 때까지 그 일들이 뭐 해야 된다? 존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제사도 유지가 돼야 되고요. 제사장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요. 성정도 계속해서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 모든 일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나라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제사 주시고 제사장 주시고 성막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전혀 무관한 그림이 맞아요? 아니요? 아니죠. 완벽하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애당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야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원시 복음이죠. 원복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른 나라들과 구별되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백성 되라고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이 거룩한 백성 되야 되는지 아시겠죠?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나라들에게 샘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더 타락한다면 어떻게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에게로 이끄는 백성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선별돼서 구별되길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한 백성의 핵심이 뭘까요? 이 제사 시스템이 잘 유지되는 거죠. 내가 제사를 잘 드리는 거, 제사랑 시스템이 잘 있는 거, 우리 성막이 잘 보존되는 거,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 핵심이죠. 제사가 거룩 핵심입니다. 제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척도는 바로 제사라는 거예요. 예배. 나의 행실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가가 바로 내가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은가를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모세가 뭐 합니까? 내려와서. 그러면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죠. 아까 모세가 뭐 했어요?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뭐 합니까? 그 말 듣고 내려갑니다. 여러분 전화로 소통하는 거 아니에요.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려갑니다. 여러분 시내산의 높이는 한 22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라산 꼭대기가 한 2000m 되는데 거기보다 더 높아요. 그러면 진짜 힘들게 할아버지가 올라가서 딱 두 마리 듣죠. 그 두 마리 듣고 다시 전해라라고 얘기한다면 그 이야기 듣고 다시 뭐 해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시내산을 등반해봤지만 올라가고 내려오는데 거의 8시간 반, 한 9시간 걸립니다. 어마어마한 여정이에요. 그 이야기 듣고 다시 모세가 뭐 하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모세밖에 못하니까 할 수밖에 없었겠죠. 7절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뭐 했다? 진술했다.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바를 다 전하는 거죠. 8절입니다. 그랬더니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고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더니 백성이 뭐라고 반응하요? 8절 볼까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러분 일제히 뭐 한다고요? 응답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즉각적으로 고민 없이 반응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거 진짜 심사숙고하고 한 말 같아요? 아니면 그냥 생각 없이 얘기한 것 같아요? 생각 없이 얘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굉장히 고민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쉽게 이렇게 그럼요 주님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애당초 이들에게 시험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시험들을 뭐 했어요? 다 낙제받았죠? 그런데 이들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혀 신뢰스럽지 않기 때문이죠. 생각 없이.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분 너희들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알고나 대답하는 거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했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 전하기 위해서는 다시 모세가 뭐 해야 돼요? 또 올라가야 돼요. 와, 금방 내려왔죠? 근데 또 일제히 응답하니까 고민 없이 바로 얘기하니까 또 다시 뭐 한다? 곧바로 또 올라갔더라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각인될까요?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모세라는 그 중보자가 조금 뭐해 보여요? 조금 힘겨워 보여요. 왜죠? 금방 산에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는데 또 올라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낙담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단언컨대 저는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죠? 저는 세네살에 내려와 봤기 때문에 다시 못 올라갑니다. 절대 못 올라갑니다. 죽습니다 저는. 그런데 모세는 뭐 했다고? 다시 올라갔다는 거예요. 중보자의 무게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참 안타까웠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어 보였겠습니까? 19장 9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다시 말씀하셔요.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모세의 대답을 듣지 않으시고 말씀부터 하셔요. 그게 어떤 이야기예요? 모세야,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너에게 임할 거야.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뭐하게 하시기 위함이요? 듣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너를 영역이 뭐하게 하기 위함이다? 믿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믿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구름으로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함이 있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앞으로 중보자로서 뭘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 신뢰와 권한과 권위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신뢰를 위해서 빽빽한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현하시겠다는 거예요. 나타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모세가 어떤 말을 전합니까? 모세가 전하죠. 하나님께 들었던 그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고 하셨던 이야기들을 제가 다 전하니까요.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고민도 없이 오케이 했어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하셔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또 뭐 해야 돼요? 또 내려가야 돼요. 와, 여러분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냥 그 한마디 듣고 내려오는 거예요.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 성결 깨끗하게 하라고 하시는 거죠.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케이 그래 승낙했어. 그러면 너는 빨리 내려가서 너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해야 돼. 그리고 뭐 해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옷을 빨아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하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나타나실 때에 그때 그날을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죠. 대비해라. 그것이 바로 성결하게 하는 것,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 볼까요? 11절 뭐 하게 하신다고요? 준비. 성결을 준비하게 하시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뭐하게 한다? 기다리게 한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준비해놓고 그날을 대비해놓고 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어디에서 강림하실 거라고요? 시내산에서 강림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내려오신다라는 거예요. 시내산에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볼 때는 시내산이 가장 높은 곳이지만 하나님에게서는 가장 낮은 곳인 시내산으로 내려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게 하시죠. 깨끗하게 해놓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그날을 준비하면서 옷을 빨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한 가지 제도를 만들어 놓고 계셔요. 한 가지 더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면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12절. 자,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멀치고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뭐 할 거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바리게이트 치고 계시는 거예요. 경계를 딱 설정해 놓고 여기까지만 올 수 있고 여기를 넘으면 뭐 한다? 반드시 죽는다. 이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경계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르쳐 줬던 그 선을 넘으면 너를 죽는다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경계를 넘는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이게 불순종 아닙니까? 하나님이 넘지 말라고 한 것을 넘었던 것,
이게 불순종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청년들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뭐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선이 있다고. 그것이 선을 최초로 넘은 사건이 바로 뭐예요? 선악과 사건이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선을 뭐 한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넘어오지 말라고 했던 그 경계선을 넘어간 거예요. 그 넘어간 게 뭡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야. 내가 주인 되는 것이 바로 그 선을 넘는 행위 아닙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선을 딱 정하시고 그 선을 넘어오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을 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목적이에요? 실수예요? 궁금함이에요? 아니에요. 다분히 의도적이에요.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대단한 범죄죠. 바로 선악과가 그런 사건이었어요. 먹으면 반드시 뭐 한다? 죽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죽는다고 들었으면서도 뭐 했어요? 따먹었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불순종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어떠한 변명도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겁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또 걱정하셔요. 또 어떤 놈이 있을 줄 알고, 또 하나님이 세워놓았던 그 경계선을 또 넘어가는 사람이 또 있을까 봐 하나님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넘어가는 사람들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행여나 잡을까 봐, 그런데 그 사람이 잡다가 또 경계선을 넘어서 같이 죽을까 봐, 선량한 사람이 죽을까 봐 그 넘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래요? 돌로서 던져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화살로 쏴서 멀리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여나 그 사람을 막기 위해서 선량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얘기해 놓으신 거죠. 또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까 봐 걱정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우셔요. 그죠? 자, 그래서 짐승도 못 살아남는다라고 얘기하셨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요. 언제 하나님 앞에 오라고 그러셨어요? 나팔을 길게 불거든 빠바 하면서 이제 하늘에서 울려 퍼질 때 그때 산 앞에 이르러라 와라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자, 19장 14절입니다. 자, 모세가 산에서 뭐해? 내려와. 와, 벌써 두 번째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 말 딱 한 마디 듣고 내려가라 그러면 하나님 금방 올라왔어요. 좀 쉬고 내려갑시다 라고 얘기할까 안 할까요? 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얘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내려갑니다. 자, 뭐라 그럽니까? 들었던 말을 다 전달하죠.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거죠. 자, 그런데 모세가 덧붙이는 장면이 나와요. 15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은 아니지만 모세가 생각했을 때 정결하기 위해서, 더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천엄을 하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여인을 하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간에서도 부부 관계로 정신 팔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시각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집중해라는 거. 왜죠? 이건 평소의 일이 아니죠. 하나님을 지금 만나는 포인트에 왔기 때문에 이때만큼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포커싱 하라는 거예요. 평소에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때 한정적인 말씀이죠. 그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라라는 거죠. 19장 16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이제 셋째 날이 이르게 하셨다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셋째 날 아침에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임합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사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뭐 했더라? 떨더라. 여러분, 안 떨겠습니까, 여러분?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누가 안 떨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초자연 역사 앞에서 애굽의 전차 부대가 죽었던 것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고, 아말렉 전투에서 아말렉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봤어요, 안 봤어요? 봤기 때문에 자칫하다가 우리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나팔 소리가 점점점 크게 들리면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만만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먼저 짚고 가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한 분이셔, 위엄 있는 분이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우리는 작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위대하신 무서운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시내산에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지금 하나님이 열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죠. 19장 17절 18절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뭐 하셨다? 강림하셨다.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다.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뭐 했다? 진동했다.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셨을 그때에 정말 온 산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불이 임하고 우레와 번개가 임하고 빽빽한 구름이 임하고 나팔 소리가 막 임하고 그리고 산 전체가 연기로 뒤덮였다면 백성들이 두려워할 만해요, 안 해요? 하죠. 사람이 혼비백산했을 겁니다, 아마. 19절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더 고조가 돼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여러분, 소리가 점점 더 커지면 가슴이 더 어떻게 됩니까? 쿵쾅쿵쾅하죠. 빠밤 빠밤 하면서 하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지금 분위기를 올리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20절 말씀이에요. 자, 그때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셨어요? 산 꼭대기입니다. 동그라미. 산 꼭대기입니다.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셨다. 여러분, 이게요 되게 좋은 이미지입니다. 어떤 이미지냐면 모세가 지금 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반절에 보면 그죠? 또 올라갔어요. 세 번째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장소에서 모세는 뭐 해야 돼요? 9시간을 올라가야 돼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셔야 돼요? 내려오셔야 돼요. 모세가 가장 높이 올라갔었던 그 지점이 하나님이 가장 낮게 내려오셨던 지점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과의 간극이 여기서 느껴지셔야 돼요. 창조주와 사람의 간극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낮아지셔야 되는데 그 아무리 낮아지셔도 산 꼭대기였고요. 모세는 아무리 높아서 최대한 올라갔던 곳이 바로 어디였다? 산 꼭대기였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낮은 곳에서 만났던 장소가 바로 시내산 꼭대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불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산 꼭대기에서 만날 수 있게 합니까?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어찌 이렇게 누추한 곳에 이렇게 낮은 곳에 하나님이 내려오실 수 있습니까? 라는 반응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모세는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겠다고 하셨던 그곳으로 또 부르셨기 때문에 모세는 불평 없이 또 올라갑니다. 21절 하나님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해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 바리게이트 쳐놨잖아요, 그죠? 그런데 콘서트장처럼 뒤에서 막 밀어서 그 바리게이트가 무너져가지고 그 경계를 사람들이 넘어가서 사람들이 몰살 당할까봐 뭐 하겠다는 거예요? 경고하라는 거예요. 이 선을 반드시 넘으면 안 된다, 죽는다, 물리라는 거죠. 자, 22절입니다. 하나님의 염려는 계속돼요.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뭐해라? 성결하게 하라. 아까 하나님이 얘기하셨던 거 아닙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옷을 빨아라 라고 얘기하셨고 성결하게 하라고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또다시 한 번 더 제사장에게 얘기하셔요. 너는 제사장에게 특별히 더 당부해. 너희들은 더 뭐 해라고요? 더 깨끗하라고. 일반 백성들이 하는 것보다 더 성결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안 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23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더욱더 그 바리게이트를 굳건히 하신다는 거예요. 더욱더 강하게 세우셔서 백성이 절대로 신의 산에 가까이 나올 수 없게끔 막아 놓으셨고 그 바리게이트 앞에까지만 오게끔 하나님이 막아 놓으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당부하신다는 겁니다. 백성은 신의 산에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갑니다. 19장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또 올라왔더니 또 뭐 해라는 거예요? 또 내려가라고 얘기하셨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또 뭐 해라?
네 번째 올라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모세야 힘들게 올라오네. 자 너는 내려가서 다시 올라와. 이 이야기 하는 게 여러분 절대로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는 누구랑 함께 올라오라고 하셔요? 아론 데리고 올라오라고 하셔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서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가서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아무도 올라올 수 없다. 혹여나 이 경계를 넘어가는 자들은 반드시 뭐한다? 죽는다. 그런데 나는 넘어갈 수 있다. 나는 올라갈 수 있다. 왜?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를 떠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떠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강력하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빽빽한 구름이 있고 번개가 치고 있고 온 땅이 진동하고 있고 나팔 소리가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총 도한 몇 시간입니까? 16시간. 그냥 올라가고 내려오는 거 쉬는 거 없이 올라가면 16시간인데 더 길어졌을 겁니다. 힘들고 쉬고 지쳤을 거니까요. 여러분 하루 이틀 거슬러서 계속해서 기다렸다면 백성들도 계속해서 그 시간들을 감내해야 했던 거죠. 25절입니다. 끝났죠.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뭐 했다고요? 알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가 하는 것 뭘까요? 백성에게 전하고 누구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론 데리고 올라가는 장면이 이제 19장에서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20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시내산에서 드디어 율법 받습니다. 십계명 받는 장면이 이제 드디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 받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뭐부터 알리고 원하셨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위엄을 알리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먼저 십계명 주시지 않으셔요. 먼저 율법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분이시라는 거. 어쩌면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더 강렬하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서 해발 2,000m가 훨씬 넘는 이제 시내산을 오르락 내리락 중보자가 되어서 몇 번 왔다 갔다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중요한 질문들을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필요가 없이 산 밑에서 만나면 안 됐던 것일까요? 굳이 힘들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만나야만 했을까? 제가 설교 때 조금 힌트를 드렸습니다. 뭐 때문이었죠? 자,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시내산은 굉장히 험한 산입니다. 그리고 산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올라가지 않는 산이었기 때문이에요. 등산하는 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돌짝밭 산입니다. 그러니까 산에 길을 내려면 네 발로 기어서 돌을 타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숨이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높은 곳의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까요? 경외감이 듭니다. 어마어마한 경외감이 들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절대로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가야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깨닫기 시작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상처까지 난 모세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를 깨달았을 거예요.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중보자가 봤더니 모세는 뭐 하더라? 참 약하더라. 산을 4번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사람이 중보자를 감당하기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에게는 누가 필요하다? 모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완벽한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낮은 곳, 그리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가장 높은 곳,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만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낮은 자리로 강림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미지는 나중에 어떤 이미지로 연결이 되는 걸까요? 시내산 꼭대기 위로 더 이상 올라갈 필요가 없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시내산 꼭대기 위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더 낮은 이 땅에 내가 있는 자리로 누가 강림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나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뭐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바뀌었죠.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죠? 그런데 언약은 여러분 계약입니다. 컨트랙. 계약입니다. 그런데 언약은 컨트랙이 아니라 커버넌트라는 단어로 쓰는데요. 이 커버넌트, 이 언약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가장 먼저 신뢰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을 계약할 때도 거래를 할 때도요, 상대방이 신뢰하기 어려우면 거래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여러분 자그마치 중고나라나 이 당근에서도 당근의 온도가 낮으면 여러분 거래 안 합니다. 블랙리스트, 어떤 사기를 칠지 모르기 때문에 계약해서는 안 돼요. 싸다고 하면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뢰가 제로죠. 무조건 바람필 사람들이거든요. 무조건 관계 깨트릴 사람이거든요. 가정의 파탄을 가져올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결혼하셨냐 이 말이에요. 왜 언약을 맺으셨냐 이 말인 겁니다. 그들은 시험에 다 탈락했어요. 마라에서도 탈락했고요. 또 신광야에서도 탈락했고 르비딤에서 다 탈락했어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이미지를 가지고 계셔요. 빽빽한 구름과 우레와 번개를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 오늘 출애굽기 초반을 보면 어떤 날개로 우리를 업으셨다고 나와요? 그 무서운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안으셨다고 나와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상반된 이미지거든요.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시고 굉장히 위험 있는 분이시지만 그 위험 있는 분이 뭐 하셨다고요?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등에 업으셔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동시에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무서운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삼으셨다?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들이 뭐 할 거라는 것을, 깰 것을, 그리고 배반할 것을, 배신할 것을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셨어요. 실패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거룩한 기준에 부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뭐가 나와요? 십계명이 나와요. 그런데 그 십계명 이들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의로워지려고 해도 의로워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철저히 타락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언약 맺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지만 이들이 결국은 계약을 파기해서 하나님 앞에 상처를 줄 거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 앞에 결과적으로 손해를 안겨다 줄 거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어떤 손해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빼앗아가는 손해까지 줄 거라는 거 이들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그거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감내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스스로 뭘 깨닫게 하시기 위해 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스스로 자력으로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가 필요하다? 중보자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뭐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약 주시겠다고 하시지만 결과적으로는 중보자 주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모세와 같은 연약한 중보자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완벽한 중보자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언약이 지금 19장에서 희미하게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해결됐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우리 청년들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자, 세 번째 질문. 다윤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경계를 해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해놓으신 걸까요? 직관적으로 네가 생각하는 게 맞아. 선 넘지 말라고. 맞아요. 선 넘지 말라고. 선 넘지 말라고가 핵심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선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지금 시내산에는 분명히 곳곳에 경계가 바리게이트가 세워졌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을 특별히 홀리 그라운드로 바꿔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시내산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기 때문에 잠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죠? 거룩한 장소로 하나님이 선을 만들어 놓으셔서 아무도 그것 가운데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경계를, 울타리를 세워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울타리를 세워 놓으셨다는 건 하나님이 그들의 자유를 침범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그들의 안전을 보호하시는 걸까요? 안전을 보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 선악과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놓으셨던 이유는 그들의 자유를 침범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뭐하게 하시기 위함? 보호하시기 위함이죠. 위험지대를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의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거룩하지 않은 그들이 이 선을 넘었다가는 죽을 수 있기 때문이죠.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이들이 나아가기 위해는 아직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잠시 쳐놓은 어떤 장치? 안전장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임시로 쳐놓은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잠시로 쳐놓은 안전장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선악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집중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아 가셨다라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에게 뭘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생명나무까지도 우리가 다 취할 수 있을 만큼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셨던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쳐놨다는 건 그만큼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 통사대 가보면 다 바리케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바리케이트까지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반 민족들은 갈 수 없지만 우리들은 뭐 할 수 있다?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리케이트를 쳐놓으면서 이 선은 넘으니까 그 선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만나라라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내산에 대한 이야기가 성막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유대학자 람반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잘 정리를 해놨는데, 어떤 그리스도인들 학자들보다도 율법은 이 유대인들이 더 탁월하게 잘 압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비교했냐면, 여러분 시내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단계로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어딜까요? 산의 초입입니다. 그죠? 산 밑에 이제 출발하고 하는 그 입구의 첫 번째 단계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산 등성이가 보이는 한 중간 지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코스는 어딜까요? 산 꼭대기입니다. 이 그림을 어떻게 비교했냐면 성막이랑 비교했는데, 성막도 세 개의 사이클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장소가 어디죠? 이방인의 뜰, 성막의 뜰이라고 볼 수 있는 가장 바깥 그라운드가 세 번째 위치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다가가면 어디가 있습니까? 성소가 나옵니다. 홀리 그라운드라고 표시되어 있는 성소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더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가 있죠. 거기는 하나님 앞에 딱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제일만 들어갈 수 있는 날이죠. 가장 거룩한 땅.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앞에서 갈 수 있는 그 단계가 가장 멀리 있는 단계가 어디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과 같이 산 밑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는 곳이 바로 성막의 뜰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성막 갈 때 어디까지는 갈 수 있어요? 뜰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소로부터는 누구만 갈 수 있어요? 중보자인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모세가 거기부터 들어갔고요. 가장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가 드러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성소에 해당이 되는 산 꼭대기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만나시겠다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건 유대인인데 여기까지는 너무 잘 풀어놨어요. 근데 어디를 못 풀어요? 지성소의 의미를 못 풉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바리케이트를 어떤 바리케이트라고 제가 설명했어요? 임시 바리케이트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디까지만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성막의 뜰까지만 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성막으로 들어가는 지성소 앞에 뭐가 쳐져 있습니까? 휘장이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 앞에도 휘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성소 앞에, 지성소 앞에 어마어마한 두께의 성소 앞에, 지성소 앞에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은 우리가 나중에 성막 체험하러 갈 때 아시겠지만 휘장의 두께는 1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뜨개질 할 때 1m 두께로 하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찢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지는 순간이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것을 이루셨을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예요? 이제 누구든지 중보자가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뭐 할 수 있다? 나아갈 수 있다. 누구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러면 십자가 오실 때 쳐져 있던 그 바리게트가 뭐 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시내산에 갈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시내산에 우리는 담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한 장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 앞으로 무너뜨릴 겁니다. 깨부실 거라는 거예요. 누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거 그림 보여주시려고 경계선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천국 가면 선악과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가로막혀 있는 어떠한 장벽은 없습니다. 아멘. 그걸 모든 것들을 누가 무너뜨리셨다고요? 예수님이 무너뜨리셨다고요. 우린 담력을 얻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경계선이 엄격하면 엄격할수록, 성소의 휘장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어떻게 보이는 걸까요?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거죠.
그럼 바리케이트가 얕봤으면, 그러니까 넘어가도 되고 안 넘어갔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셨던 일이 대단하게 보여요? 약하게 보여요? 별로 안 대단하게 보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소회장도 두꺼운 것이 바로 찢어질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함이었거든요. 이렇게 세 번째 답변도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답변입니다. 지문. 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열심히 빨고 성결하게 준비하며 기다렸는데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못 올라갔어요? 못 올라갔어요. 그럼 결국 못 올라갈 거 옷을 왜 빨라고 한 겁니까? 자, 우리 이루미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어차피 못 올라갈 거 왜 옷을 빨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너무 꼬질꼬질해서, 너무 더러워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장년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셔요? 여러분 분명히 이런 불평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열심히 빨았는데 신부의 옷처럼 단장했는데 하나님이 나 써줘 안 써줘? 안 써줘요. 속상해 안 속상해요? 속상해요. 그럼 왜 빨라고 한 거야? 3일 동안. 그런 생각해야 하나요?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나? 하나님이 고생하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옷을 빠는 건 최소한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를 준비하라라는 의미가 있지만요. 백성들은 알 겁니다. 옷을 아무리 빨아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여주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정결하게 하는 거, 성결하게 하는 건 내 노력으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나를 성결하게 하는 건 오직 누구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만 옷을 빨아도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리게이트가 무너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셔 그 모든 담을 허무실 때야만이 내가 뭐함으로 의롭다함을 여김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려고 하신 거죠. 아무리 빨아도 난 시내산 올라갈 수 없다. 단지 우리의 옷을 더 정결하게 하실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껴라라고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네 번째 질문도 답변을 해봤습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오늘 출애굽기 19장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림과 구체적인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 것일까요가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입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19장 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어떤 나라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제사장 나라죠.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기 때문에 어떤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과 구별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샘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방 민족에게 나아가는 샘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율법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완벽한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셨던 이유는 단순히 이집트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가장 가까이 나오게 하고 싶으셨던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엄격한 그 위대하시고 위엄이 있으시고 무서운 하나님의 그 간극이 좁혀지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셨다? 이제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무서운 신이 아니라 나에게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 간극을 뚫고 내려오시기 위해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과 나의 사이가 얼마나 먼지, 얼마나 이 사이의 간극을 좁힐 수 없는지에 대한 그 간극을 하나님이 극대화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신약 시대 딱 하시면서 그 어마어마한 좁힐 수 없었던 그 간극을 내가 뭐하고 왔다? 뚫고 왔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쇼킹 받아야죠. 하나님이 시내산에 오신 것도 아니고 이제 어떻게 오셨다? 사람의 몸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가 아니라 더 낮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 정결하기 위해서 옷을 빨고 있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채 방황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스스로 정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주님의 판결문 하나 붙잡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옷은 어떻게 빠는 겁니까? 내가 의로우니까 깨끗한 사람이니까 깨끗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속사람이 먼저 깨끗하게 하시니 자연스럽게 우리는 옷을 빨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옷을 빨아야 내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목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 깨끗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옷을 빨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왕국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지의 옷을 입고 돌아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길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신의 산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산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산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신 은혜의 산, 주의 보좌 앞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항상 성경의 근거를 제시하는 편입니다. 그죠? 이 모든 이야기가 제 망상도 아니고 제 확장에 대한 상상도 아닙니다. 놀랍게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8절 말씀 오늘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죠? 신의 산에서 시온산입니다. 이제 신의 산이 아니고 이제 어디로 나가야 된다? 시온산이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진짜 기가 막히게도 출애굽기에 대한 모든 비밀들을 히브리서 기자가 다 풀어놨어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재밌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었어? 이게 이런 이야기였어? 12장 18절부터 제가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한번 잘 따라와 주세요. 자,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은 어디 산이었죠? 신의 산이었어요. 명확하게 신의 산이거든요. 근데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반응이 나옵니다. 자,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두려우니까 그래서 모세가 대신해서 말해달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우리 출애굽기 보면서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를 듣기가 두려웠던 거예요. 20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뭐예요?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뭐 했어요? 견디지 못했다는 거예요. 딱 오늘 신의 산 앞에 있었던 상황이죠. 21절,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가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뭐한다? 떨린다. 오직 유일한 중보자로 보이는 그 모세조차 그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두렵고 쪼그라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22절, 그런데 신약에 있는 너희들은 어떤가? 22절의 핵심입니다. 밑줄 그어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그런 곳이 아니라 신의 산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와,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절정이에요. 너희가 이른 곳은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에 있는 거야. 시온산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성에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24절 밑줄 그어볼까요? 새 언약의 누구? 중보자. 누굽니까? 완벽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다. 와우.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이 아니라 이제 뭐도 진동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늘도 진동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이 흔들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27절,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뭐할지니라? 섬길지니라.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섬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월십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영원한 그 시온산에 하나님이 도성이 있는 그곳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곳에 천만 천사가 있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날까지 우리 이 땅 것을 뭐할지니라? 경건함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뭐할지니라? 예배할지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예배자인 거죠. 2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로라. 와우.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산은 신의 산이 아니라 어떤 산? 시온산. 시온산에 누가 있어요? 부족한 중보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제 모세의 재판줄이 아니라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앞에 서야 되는지 아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명절 주간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그곳, 정말 우리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한 가운데에서 정말 더욱더 예배가 깊어지고 예배가 회복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말씀 붙잡으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